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이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예배고요. 아쉽지만 2011년의 첫 번째 주일부터 이렇게 영상으로 중등부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이제 그래도 특히 초등부에서 처음으로 중등부에 올라오게 된 친구들의 얼굴도 보고 해야 되는데 이 첫 만남이 영상이네요. 새로 올라온 우리 1학년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중등부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큐티책을 발송을 했습니다. 택배로 발송을 했는데 혹시 문제가 생겨서 못 받은 친구가 있으면 선생님이나 교회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다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말 연시라 택배 물량이 많아서 그런지 목사님이 얼마 전에 보냈던 택배도 중간에 사라져버렸대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왜 나한테는 안 보내줬지 하면서 그런 서운해하지 말고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생각하고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금방 다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새 2, 3학년이 되는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우리 중등부는 큐티책을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특별히 1학년 친구들 잘 모를 거죠. 여러분에게 이제 보내준 바로 이 매일 성경 큐티를 중심으로 운영이 될 건데요. 주일 예배 성경 본문도 이 큐티 본문에서 진행이 되고요. 중등부에서 하는 다양한 행사나 프로그램도 이 큐티책을 잘 들고 있어야 참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받은 큐티책을 어디다가 버리지 말고 매일매일 펴서 그날에 맞는 부분들을 읽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1학년 여러분들은 이제 중등부에 올라왔으니까 청소년 매일 성경, 줄여서 청매를 받아서 선생님과 또 친구들과 같이 큐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의 첫 주일이니까 다시 한번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에게 먼저 잠깐 소개를 해주고 오늘 설교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청매에는 이 큐티 본문 말고도 읽을 거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맨 앞을 보면은 영교시 큐티 영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이름이 무슨 수능 시험 보는 것 같죠. 결국 성경도 책이거든요. 책과 글을 잘 읽을 수 있어야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교시 큐티 영역이라는 부분은 여러분의 글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될 내용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7번째 이야기가 1, 2월 달 큐티에 실려 있는데 공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마다 읽어보십시오. 그럼 8번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큐티 경제학과 만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이름만 들어도 경제학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오늘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바른 경제 감각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서 바른 경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경제 감각을 제대로 갖지 못하니까 무슨 투기에 빠져버리고 도박에 빠져버리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바른 경제 의식이란 무엇인지를 이 내용들을 통해서 꾸준히 읽어가면 배워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이 큐티책엔 만화도 실려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인터뷰하는 내용으로 실려 있는데요. 가만히 읽다 보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큐티가 시작이 되죠. 큐티 본문에 매일 날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1월 3일이니까 36쪽을 보면 나와 있죠. 이 큐티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그날에 있는 성경 부분을 읽습니다. 잘 읽어요. 정확히. 계속. 그래서 그 내용이 내 머릿속에 완전히 다 들어올 때까지 계속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책을 이제 딱 덮고 나서도 그날 어떤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읽었다면 오늘 해야 될 큐티의 80%는 끝난 겁니다. 아니 거기까지만 해도 돼요. 오늘 읽어야 될 내용을 잘 읽어서 내 말로 정리할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혹시 아무리 읽고 내가 5번을 읽었는데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날 큐티책 본문의 오른쪽에 보면 이해하기라고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지만 2가지만 더 추가하면 훨씬 더 큐티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읽은 내용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월 3일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신 분이죠. 간절히 바라던 소원을 들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다 그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적으면 되는 거죠.
두 번째,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읽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1학년 친구들은 아직 어려울 수 있으니까 대신 큐티책에 적용하기라고 나온 부분을 읽어보는 걸로 대신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2, 3학년 친구들은 꼭 한번 이거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읽도록 하셨을까? 생각해 보고 기도해 보면서 그 내용을 적어 보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제 큐티 얘기는 계속 할 거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소개를 마치고 오늘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6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긴 아까 말한 것처럼 엘리사벳과 사가랴라는 사람이 아이를 낳는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누가복음의 첫 번째 장입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1월의 첫 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에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시작하기 전엔 준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달리기를 하려고 해도 먼저 준비 운동을 제대로 해서 몸을 충분히 풀지 않으면 생각하지 못했던 부상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수영 같은 경우는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서 큰일이 날 수 있으니까 더더욱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해야겠죠. 근데 운동만이 아니에요.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볼 때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바로 시험 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래 크고 중요한 일을 할수록 준비도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영도교회 예배당을 건축했던 일을 목사님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6층까지 있잖아요.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아주 깊이 파고 내려갔습니다. 10만 20m 깊이 땅을 파 내려갔어요. 그리고 깊이 땅을 판 다음에 땅을 다시 단단하게 다지고 여러 개의 기둥을 깊숙하게 박아서 그 위에 높은 건물이 올라가도 흔들리지 않도록 잘 땅을 먼저 기초 공사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일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할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에 준비 작업에 관한 이야기가 몇 가지 나와요. 그중 가장 중요한 준비가 오늘 읽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63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이었어요. 나중에 사람들에게 세례를 많이 주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불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기도 했죠. 근데 63절을 보면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는데 여기서 그는 아버지인 사가랴예요. 아버지가 우리 아들 이름은 요한이라고 할게요 라고 썼는데 사람들이 다 놀랐대요. 그럼 사람들은 갑자기 왜 놀랐을까요?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짓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인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까요? 그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보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은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의 먼 친척이었어요. 그런데 친척이긴 친척인데 엘리사벳은 나이가 아주 많아서 주변에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40대 후반 좀 되었나 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아주 안 좋은 일로 여겨져서 엘리사벳 부부는 오랫동안 슬픔 가운데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나타난 거죠. 어느 날 천사가 엘리사벳의 남편이었던 사가랴 앞에 나타나서 제사장이었는데요. 이 제사장 사가랴 앞에 나타나서 얼마 후에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될 거라고 가르쳐 준 거죠. 근데 천사를 만난 사가랴가 그 이야기를 믿지 못했어요. 왜요?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나도 나이가 많고 내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너무 많은데 아이를 갖는다고? 이상한데? 말이 안 되는데? 에이, 안 될 거야. 내가 무슨 환상을 봤나? 꿈을 꿨나?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자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사가랴는 그날부터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정말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엘리사벳이 임신한 게 드러났어요. 이 주변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해줬을 겁니다. 드디어 우리 사가랴 제사장 집에 아이가 생겼네요. 엘리사벳님에게도 아이가 생긴다면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축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출산을 할 시기가 되었죠.
천사가 말한 대로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이름을 지어 주어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는 아이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붙여주는 게 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들 아기에게 사가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어때요? 라고 해줬죠. 그래서 59절을 한번 보죠.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고자 한더니, 저걸로 사가랴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엘리사벳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지어야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60절을 같이 한번 보죠.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가랴 가문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었거든요. 위아래로. 엘리사벳이 갑자기 요한이란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이상한데? 왜 갑자기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요한이 무슨 이름이야?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가랴 제사장한테 가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사가랴 제사장님, 당신 부인인 엘리사벳이 이 새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붙이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가랴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칠판을 가져다가 거기에 이름을 뭐라고 짓기를 원하는지를 써보라고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6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사가랴가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십시오라고 썼을 때 갑자기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10개월 동안 요한이 임신하고 있는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가 갑자기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또 놀란 건 뭡니까? 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은 이름으로 요한이란 이름으로 아이에게 이름을 붙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자, 아이가 태어날 때 이런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10달 동안 천사를 봤다는 얘기도 퍼지고 10달 동안 말을 못하다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말을 하게 되었다. 또 아이의 이름을 조상들의 어떤 이름도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도 아니고 요한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그 마을 사람들에게 금방 퍼졌겠죠. 또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점점 퍼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사가랴라는 제사장의 집에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아주 신기한 일이 있었다고. 그 아이는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있어서 태어난 게 분명하다고 그렇게 퍼졌을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요한은 주변 사람들의 그런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자라났다는 거죠. 그런 요한이 다 커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경고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닐 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러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겠느냐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멍뚱한 소리야, 이상한 소리야,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냥 흘려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인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건 정말로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뜻이 아닐까? 이렇게 예수님을 사람들은 다르게 봤을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나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 몇 명은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제자를 잘 키워가지고 예수님에게 보내준 거죠. 안드레와 요한이 아마 그 제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세례 요한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일을 미리 준비했던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준비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에게 붙여주었던 이름인 요한이라는 이름은 구약시대의 여호하난이라는 이름의 줄임말이에요. 여호하난, 요한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는 뜻이죠. 요한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를 베푸시는 분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았어요. 먼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채 나이를 먹었죠.
이 당시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라는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 있었어요. 그러니 이 부부가 얼마나 오랫동안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요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증거죠.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만이 아니라 요한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를 전해준 사람이었어요. 사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엔 400년 넘도록 선지자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신 건 아닐까 걱정하기도 했었죠. 왜냐하면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선포했던 거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를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세례 요한이 말했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준비 때문에 예수님은 더 큰 일을 향해 나아가실 수가 있었죠. 목사님은 2021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중동부에 큰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동부에 속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사랑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크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친구들이 하나님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올해 여름, 가을이 될 때까지도 코로나19는 우리를 여전히 괴롭힐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는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려면, 우리가 그것을 받으려면, 그것을 경험하려면 우리에게도 준비하는 일이 필요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튕겨내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튕겨내버려. 하나님은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실 수가 없어요. 선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가 받고 싶든 안 받고 싶든 무조건 이거 받아야 돼 하면서 억지로 주는 건 선물이 아니잖아요. 사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처음 하나님의 선물 이야기, 요한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10달 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방법에 3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이 중에서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데 이건 교회에서 함께 해야 되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인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이 얼마든 스스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2021년에는 큐티를 꼭 열심히 해봅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기도도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을 때 자연스럽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일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크고 놀라울 일을 준비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올 한 해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